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서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깡무시하고 완전히 반대편에 그 스페인으로 가려고 또 다시스로 가려고 그 요바에서 배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제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 이기적인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풍랑을 내리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전능자가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는 그 요나를 전자께서 다시 부르시는데 폭풍을 통해서 그를 당기시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폭풍을 벗어나 보려고 막 거센 풍랑과 싸우고 막 뱃사람들이 오히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평온하게 배 밑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자고 있는 것이죠. 풍랑의 원인 제공자는 그냥 평안히 자고 왠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뱃사람들은 막 분투를 벌이고 사투를 벌이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지중해에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불면은 이 지중해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그 당시 그 옛날 요나가 탔던 배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 폭풍을 이제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전혀 제어가 되지 않고 폭풍 앞에서 뱃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해서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냐 도대체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되겠다. 제비를 뽑자.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제비에 뽑혔고 그 풍랑의 원인임을 자기가 입으로 스스로 실토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요나가 그 풍랑의 원인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저 원인한테 분명히 이 풍랑을 잠재울 키가 있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요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풍랑을 잠재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요나는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요.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고. 요나가 생각해보면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갑자기 요나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이 풍랑에서 빠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요나가 회개한 것일까요? 아니면 더 반항으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 두 가지 그 사이에 어디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요나가 막 정리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본인도 정신 없었겠죠. 그 풍랑 가운데서. 요나가 갑자기 그 풍랑 가운데서
불순종하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나서의 그 나머지 부분에서 보겠지만은 사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까지는 훨씬 더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가 만약에 그가 반항하는 마음이었다면은 순전하게 반항하는 마음이었다면은 아예 배에 타지 않고 자살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알 수 있는 그 단초를 뱃사람들한테 하는 요나의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그는 하나님하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뱃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뱃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요나가 바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요 라고 뱃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일단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일단 얘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나의 그 마음의 변화는 사실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한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 박영원 집사님 어머니를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당신의 그 어머니의 그 친구나 이웃이나 그 친척들이 자기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는지 정말 불쌍하다. 당신처럼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간다. 좀 자신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자기 친구를 아끼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박영원 집사님 어머니만의 이야기일까요? 솔직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아서 정말 그지같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벌어보겠다고 좌충우돌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딱 정립된 것도 하나도 없이 그저 여론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갈팡질팡하며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망을 추구하거나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의 관계는 다 파괴되고 진정한 친구나 이웃이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믿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 좀 돈 좀 있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또 그들을 또 부러워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골리앗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 예수 안 믿는 줄 알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상대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주눅 들어가지고, 상대가 나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주눅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니까 꼬리 내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자기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친구에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겠다고 해놓고서 맨날 미룹니다. 맨날. 온 가정에 자기가 본인이 어른인데 어른으로서 권위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녀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제시하지도 못하고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권위는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권위가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 떨었을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진맥진했을 때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우습게 봅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진리를 증거하는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나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지만 벳사람들은 각자가 섬기는 신을 막 불렀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알아서 각자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요나를 존중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그를 죽이는 대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이 사실 이 지점에서는 요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방인은 이 벳사람들의 이 나이스한 태도가 요나의 그 무관심을 막 자극하는 것이죠. 왜 잠만 자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잠잘 때야? 하면서 막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까닭없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방인에 대한 연민이 일어났다고요. 종종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우리 성도들을 깨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침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100이면 99라고요. 그런데 성도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각을 옮길 때 그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요.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가요? 주님이 그 일 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제자 삼아 주신 건 아닙니까? 그냥 부담 갖는 거 말고 그 일이 정말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어가는 거요.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대신에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닌 나에게 바로 화가 나신 거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사람들은 저 같으면 바로 바다에 던졌죠. 그런데 벳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그럼 벳사람들은 아주 나이스하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요나의 그 제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 제안을 받고도 그래도 노력을 했다고요. 다시 육지로 배를 계속 몰고 가려고요. 그런데 그 폭풍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벳사람의 노력으로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두려워 떨면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요나는 이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벳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겼죠. 그것은 여러분들 모든 인간 속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직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정말 원초적인 원형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예외 없이 다 대속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랑의 분노를 다 감당하여 당신들이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은 대속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겠다.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사랑하는 그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근데 필요를 채워주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남은 것 가지고 잉여된 것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유발하면서 그것을 채우는 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잠시 부모 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 잘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짜증나거든요. 같은 소리 반복하거나 아니면 애가 멍청해 보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안 그렇습니다. 엄마는 같은 소리를 또 하고 해서 가르쳐 줍니다. 책을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언어를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지적이고 사회적인 능력과 정서적인 행복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얼마만의 시간을 같이 보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부모는 정말 오랫동안, 적어도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자기의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감수해야 된다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거의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되면서 얼마나 많은 심리적인 변화가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학원이야, 우리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학원이야 가기 싫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요, 인포메이션 아가씨가 못생겼어요 하면서 핑계대면서 애들이 땡땡이 칠 수 있는데, 아빠는 집에 있잖아요. 아빠한테 아픈지 안 아픈지 아빠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얼르고 때로는 보상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자기 자식 가르쳐 보십시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 100이면 99의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왜? 싸우기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학원에도요, 엄마가 영어 선생인데 온 애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 거라고요. 엄마가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도 애들 보낸다고요. 지금 보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집 아이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우리 집 아이들이 명문대학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게 아니라 부모랑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어느 정도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명문대에 가거나 그 아이가 큰 부자가 돼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고요. 부모와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실행할 수가 있다고요. 프로젝트를.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통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왜?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과수원에서 이것은 가지치기 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가지를 치면은 나무는 아프지만 곱게 자라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다고 가지를 안 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단지 잡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정말 냉혹한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아무 준비 없이, 영적인 준비 없이 아이가 내던져지면은 그때 자기 현실을 보고 진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과 비교해봐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공부만은 아니죠.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폭탄을 안고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터지냐 시간 문제일 뿐이죠. 부모는 그렇게 현재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아이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자유롭고 자족적인 성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외에 대속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그것도 다 대속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것도 대속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모나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도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본질은 항상 대속이라는 성격이 있다고요. 대속이 없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이스한 자기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짓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대속이 없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본질을, 그것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들은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커지려면은 우리가 작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대속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실현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사랑과는 아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원형적인 사랑의 본보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담당시키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원형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그 사랑을 제대로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이런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벌을 받아서 지금 죄를 받아가지고 풍랑 속에 있지만은 자기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함으로써 당신들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지금 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은 아주 차이가 크죠.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졌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죽을 뻔했지만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에 눌려가지고 죽음의 밑으로 가라앉으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요나는 희생양의 역할을 하지요. 그의 희생이 폭풍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다가 잔잔해지고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구원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 많은 샘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나처럼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인해서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희생함으로써도 뱃사람을 구했다면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인 것입니다. 요나의 희생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에 5,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의 하신 그 원형적인 그 희생, 대속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런 원형적 참된 사랑이 대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마치 전기가 팍 꺼지듯이 풍랑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사납게 분노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분노해? 이게 시적 표현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그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충족된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써 충족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현대인들은요, 막 정의를 외치다 보면은 진짜 정의롭다면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 느끼시는 그 분노를 부인하면은, 진노를 부인하면은 그분의 거룩한 정의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경의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벌을 받은 요나하고 달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정죄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마시기 어려운 그 잔을, 하나님의 주신 그 잔을 다 마셨지 않습니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요나서를 독립적으로 읽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화나시고 무슨 동화처럼 느껴지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의 전체 이야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받아 마땅한 벌을 하나님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에 빠져가지고 요나가 죽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실 누구도 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벌을 내리셔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그 하나뿐인 그 아들은 보내시면서 그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벌을 내십니다. 죽음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잘 해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이 요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싫다고 그렇게 불평하지만은 결국은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뱃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뱃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인데 나중에 야훼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풍랑이 잦아지기 전부터 뱃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그리고 풍랑을 잦아지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러니까는 뱃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게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갔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났죠. 그런데 전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거부하고 반선교적인 그런 요나에 대해서 오히려 안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지혜로운 자지. 요나처럼 반항하고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결국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기적적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불쾌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자비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싫어했던 하나님이 사실은 그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감옥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니느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네가 가서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약간의 대속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야지 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지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나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희생 없는 편한 믿음,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은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아마도 곧 폭풍이 있는 바다,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에 아마 던져질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성도라면 항상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잘된 본을, 참된 본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혹시 요나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니느웨 사람들을 지금 무시하고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백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조금 잃으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러면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우리 그 잃은 거 몇십 배, 몇백 배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 잃고 우리 것 알량한 것 좀 잃고 생명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사모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용기를 갖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